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참 좋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보통 이제 부활절 설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기 설교죠. 참 이 목회자들에게 제일 힘든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 절기 설교입니다. 한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첫해, 둘째, 셋째, 넷째 해까지는 그 절기 설교가 되는데 한교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면요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참 어떨 때는 이건 내가 2년 전에 하는 메시지인데 이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이 부활절에 맞는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마지막 부분 부활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예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약간 별다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부활절 메시지는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 마가복음 12장은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 고난주간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짚인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본문을 한 번 더 좀 더 부활절 아침에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고난주간의 사두개인들이 짚인 부활의 논쟁,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이 아니고 구약의 부활이 아닌 고난주간의 부활에 대하여서 논쟁이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양대 종교 당파를 이루는 두 팔을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죠. 사두개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사두개인들은 정치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는 작더라도 권력을 무시하고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말이 아니고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법 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하는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말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한 여인이 한 가정에 첫째 그 장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상속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서 그 동생이 형수였죠. 원래 형수와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또 낳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건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고 불륜 중에 불륜이죠. 그런데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특별히 이것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직접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또 19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리고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또 셋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 이렇게 중에서 한 여인이 일곱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부활이 되면은 다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여인은 그 가정에 7 아들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이 7 남편이 다 이 아내의 7 아들이 다 이 아내의 이 여자의 남편이었는데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이 일어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말했던 계대 결혼법,
우리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요. 그중에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거는 안 믿어요. 시편, 예언서, 역사서 하나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특별하게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서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못지않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했는데 결혼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다. 이게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없는 게 모세가 말한 계대 결혼법은 완벽한 겁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류가 생기느냐? 부활 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부활 때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예요? 그럼 부활이 생기면은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하면 부활이 생기면은 오히려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논지예요.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계대 결혼법을 말했는데 그게 부활이 생기면은 계대 결혼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했는 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오류가 있느냐? 부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장 19절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모세 오경은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 대한 신뢰, 성경 모세 오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완벽합니다. 이게 완벽하니까 부활이 생기면은 모세가 했던 말이 모순이 되니까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활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을 찾아보면 부활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모세가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야.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으니라. 자, 26절이 이제 또 중요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자,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에 계대 결혼법이 맞는데 부활이 생기면은 이게 모순이 되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모세가 쓴 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경을 몰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데, 자, 성경을 몰랐다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글에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모세가 쓴 글을 다시 보자고.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안 거야. 너희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데 모세 오경만 봐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니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들 못 읽어봤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 이게 언약의 표현입니다. 언약을 맺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두개인과 말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만나보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청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아버지하고 내하고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친구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죽었는데 그 아들을 만났다.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한테, 야, 네 아버지하고 나는 친구였다라고 말을 하죠. 왜? 였다란, 야, 네 아버지, 너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야? 야, 네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 친구였어,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야, 너 아버지, 그 사람이 너 아버지야? 야, 너 아버지야, 그 사람은 내하고 지금 아주 절친한 친구잖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할 때는 이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세 사람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 하나 교제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의 특성이 중요한 거죠. 이건 언약의 문구요, 교제하고 있다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년 이전의 사람인데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야, 모세가 쓴 글을 다시 보라고. 모세가 쓴 글을 보면은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어. 너희들은 모세가 쓴 글을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성경을 다시 잘 봐. 모세가 쓴 글을 다시 잘 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부활이 있어 없어? 부활이 있어.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 이게 키워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때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 한 마리가 태양보다 더 귀중한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파리 한 마리, 이게 어떻게 태양보다 더 귀중합니까? 이유가 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왜냐하면 이 파리 한 마리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생명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생명을 보니 태양 무생물보다 살아있는 생물 파리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더 고결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죽은 자,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여기는데 우리 같이 죽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을 그냥 놓아둘 것 같으냐? 반드시 다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1956년 10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 붙죠. 그때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지금처럼 힘이 있는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막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정착해가지고 그 아랍 중동하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때에 제1차 중동 전쟁 끝내고 2차 중동 끝낼 때 그때 이집트 그 당시 1950년대
이집트는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제2차 중동 전쟁 하기 하루 전날 이스라엘이 있는 모든 백성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하니까 외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자치국에는 그 아랍 사람들, 중동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슬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때에 일단의 어떤 그룹의 아랍 사람들이 그 외출 금지령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에 외출 금지령이 내는 그날 아침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일하러 나가는 아랍 사람들을 사살해 버렸습니다. 49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군대 재판이 회부됩니다. 회부될 때 이 군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들은 군 상부에서 내린 명령, 외출 금지하는 사람에게 발표도 좋다는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49명을 죽였다. 우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군인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 재판부에서 아주 예외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록 군대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너희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 당신들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생각해 볼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극단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극단의 소수의 사람들. 지금도 그런데 1956년 그 아랍 땅 한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 살아나갈 때 아랍 사람들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죽여도 좋다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 특별하게 군대 재판부에서 군대 명령에 순종하였으라도 아랍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유죄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큰 명령인 생명을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재판부에서 너희들 군인들이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군 상부에서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을 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도 정당화되는 겁니다. 참 보시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독일인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중에 많은 독일군 군사들이 죽였습니다. 죽인 독일군 병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요, 진짜 유대인 미워서 죽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군대에서 죽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실제로 그 독일 병사들 잡아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서 너희들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나라고 말하면 평범하게 말합니다. 나 잘못 없어. 군대에서, 군 상부에서 죽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지. 이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거지. 그래서 죽인 거야. 만약에 그때 군 재판부에서 아랍인 49명을 죽였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죄라고 말한다면 홀로코스트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큰 전제는 인간이 만든 어떤 명령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말에 의하면 부활이 생기면 모순이 되니까 부활이 없습니다고 말했던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늘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늘 회복되어야 되지만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삶 속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희망이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죽어가고 있다면 희망을 다시 살리고, 웃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웃음을 다시 살리고, 위로가 죽어가고 있다면 위로가 다시 살리고, 건강이 죽어가고 있다면 건강을 다시 살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사두개인.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오고,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부활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증거했느냐? 성경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라.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말하니까 좋다, 모세오경 그것만이라도 보자, 그 성경이라도 보자. 그 성경을 보니 완벽하게 온전하게 부활이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구약에서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싶고 부활을 만나고 싶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만난다고 하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고 과학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통에 귀를 기울이고 옛날 전설에 귀를 기울이고 숱한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아무리 가봐도 성경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는 참된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으로 가도 안 되고 세상 어디로 가도 안 되고 예수에게 와야 되고 성경으로 오면은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도다. 성경을 알지 못하느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라. 거기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구나.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다시 볼게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첫 번째는 크게 보면 성경을 몰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은 일체 믿지 않습니다. 부활, 영생, 천사 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됐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그거 지금 현재에서 부활을 모르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천사, 아이고 그런 영적인 현실과 세상의 천사가 어디서 다 무시해. 영생,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는데 죽음이면 다 끝나.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적이고 철저히 세상적이고 그래서 철저히 세속화된 종교인이 바로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쥐고자 했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가장 로마 권력과 결탁한 정치 종교인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현실과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로마 권력과 항상 이 종교와 정치가 권력이 항상 결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지만은 로마와 결탁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자, 이 사람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철저히 세속화된 겁니다. 자, 이 세속화된 신앙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이 뭔가 하면은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 부활은 초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철저히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자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초세상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고 못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의 심령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부활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세속적인 신앙이 싹 틀 수가 없는 거죠. 세속적인 것과 부활은 언제나 반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당신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 퀴즈.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실은 쭉 읽어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타락한 어떤 서클인지 헷갈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부패하고 세속적이었어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당파적이잖아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세속적인 분열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그 분열적인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막 당 짓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 오죽 바울이 한탄스러웠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한 아들이 아버지와 아내와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하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들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세속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타락한 이방 성전,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성전 못지않은 것이죠. 여기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가 또 뭐였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교회의 권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의 권위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하도 한탄스러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니 오히려 너희들이 그냥 불의를 당해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상 밑에 굴복시키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하면 너희들이 그냥 속아서 그냥 속임을 당해라 차라리.
자,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갑니까? 불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속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것이 그대로 전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도 야, 저게 교회냐? 야, 저런 교회 그냥 해체시키는 것이 더 안 낫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세속적인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다른 말로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차라리 세상 예수 믿지 않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나서 세상 사람하고 살아라.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장 세속적인 사람,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신앙인, 바울이 볼 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세속화된 신앙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장 19절 20절을 제가 연이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19절입니다. 이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약간 설명을 하면 뭡니까? 세속적인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함을 어떻게 할꼬?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너희들, 심지어 너희들에게조차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둘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가장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너희들이 부활하게 되니 가장 세속적이고 불쌍한 미천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세속적인 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치유하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대신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있으면은 부활은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부활이 있다면은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은 어떤 달콤한 세속적인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을 줄이면 돼요.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탐락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쾌락을 줄이면 돼요. 그걸 다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부활절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슬픕니까? 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천사 2명이 와서 말합니다.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그 두 천사에게 말합니다. 여기 주님의 시신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 혹시 당신들이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와도 마리아는 천사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너무 집중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하고 대화할 때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아니죠.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으로 착각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내게 좀 알려. 당신이 동산지기 아닙니까? 라고. 자, 이 마리아의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확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산자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질책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부활절 아침에 아무도 산자를 찾으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다 그 무덤가에 와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지.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죽은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홀딱 빠져 있어요. 동산지기로 보고, 부활을 만나도 동산지기로 보고, 천사가 대화를 나누고도 천사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 죽은 시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납니다. 모릅니다. 못 알아봅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에 마리아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와 내가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른이 야 어린이들 이리 와, 야 너희들 이리 와라고 말하는 거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관계한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간다. 인발부한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올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한 사람. 그때 마리아가 주님인 줄,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 부활은 함께 동시에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면 세상이고 부활이면 부활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가득 찰 때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도 동산직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라고 이름 부르면서 마리아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부활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도 사라지고 동산지기도 사라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죽은 시신, 거기에만 관심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산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그렇다면 세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다시 다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혹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